영적인 절망이 주는 유익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세계에 왼손잡이의 날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8월 13일은 세계 왼손잡이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왼손잡이들이 세상에서 되게 천대받아요. 오른손만 쓰는 사회에서 왼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뭔가 문제가 있거나 악마에 씌었거나 저 사람한테는 핸디캡이 있기 때문에 고대로부터 왼손을 쓰는 사람들에게는 굉장한 사회적인 편견과 따가운 시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거의 모든 나라들이 왼손잡이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데 왼손잡이가 이제 불길한, 사악한, 못된 뜻의 의미를 갖고 있고요. 그리고 서투른, 의심스러운, 그리고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 회교 중동 지역에서는 왼손으로 식사나 또는 악수, 선물을 주고받는 일을 금기시하고 있고, 레프트 핸디드 와이프는 이제 말하는 본 와이프 말고 또 다른 이제 부인을 얻을 때 그걸 레프트 핸디드 와이프라고도 하고, 레프트 핸디드 매리지는 부정한 결혼을 레프트 핸디드 매리지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뉴질랜드 마오리족 여성은 제사에 사용될 배를 짤 때 왼손을 사용해서 이 배를 짜면 사형에 처한대요. 이 불경한 손으로 신성한 하나님께 드리는 배를 짰다 그래서 사형에 처하기도 하고, 일본은 아내가 왼손잡이면 이혼 사유가 되기도 한대요. 나 결혼했는데 아내가 왼손잡이야. 그래서 이혼할래. 오케이, 괜찮아. 그래서 이혼을 시켜주기도 한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세상이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고안됐기 때문에 이 왼손잡이들은 이 오른손잡이에 비해서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6배나 많고요. 운전 중에 사망할 가능성이 4배나 더 크고, 실제로 이로 인해서 세계적으로 2,500명 정도의 왼손잡이들이 교통사고로 죽는데요. 왜냐하면 다 오른손잡이 위주로 차가 설계돼 있고 오른손잡이 위주로 이제 교통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왼손잡이들은 그걸 의식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를 당할 확률이 더 많답니다. 그래서 세계 인구의 10에서 13% 정도를 차지하는 왼손잡이들은 가위도 오른손잡이 위주로 나오고요. 컴퓨터 마우스도 오른손잡이. 그래서 평균 수명도 9년 정도 더 짧아지고 있다는 통계도 있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전 세계적으로 왼손잡이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는데, 그 중에서 성경에 또 한 명의 왼손잡이가 나오는데 바로 누굴까요? 오늘 본문에서 읽었던 왼손잡이 에훗입니다. 사사기에 보면 많은 지도자들이 나오는데 그 중에 왼손잡이 에훗이 나오는데, 이 사사기는 이제 많은 영적인 왕이 없을 때 이제 평민 지도자들이 계속 나오는데, 이스라엘이 말을 듣지 않자 하나님께서 이제 다른 이방 족속 중에서 이제 특히 이 에훗이 속한 족속은 베냐민 지파였는데, 이 베냐민 지파가 그 중에서 가장 큰 이제 고통을 당한 민족이었습니다. 근데 이 베냐민의 뜻 자체가 오른손의 아들이에요. 근데 오른손의 아들의 지파에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에훗의 삶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편견과 쟤는 뭐가 모자른가? 쟤는 문제가 있나? 왜 저렇지? 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 편견과 이 따돌림의 이 사회가 세상을 살아가게 이제 된다는 것이죠. 근데 오늘 이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20장 15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13장 15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에훗이라고 그러면 되는데 굳이 콕 집어서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강조점을 더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냥 에훗이 아니라 평소에 왼손을 사용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천대를 받고 따돌림을 당하고 소외된 삶을 살았던 에훗을 구원자로 삼으사,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도 이제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왼손잡이처럼 어려움을 겪습니다. 특히나 이런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법대로 따라 살면 왼손잡이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다 오른손을 써서 남들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법망도 슬쩍슬쩍 피해서 가서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기회, 그리고 잘못했는데도 잘못했단 말을 안 해요. 여기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이 서구 사회에서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게 절대로 쏘리란 말 하지 마라. 쏘리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건 네 잘못이 되고, 네가 잘못을 했더라도 잘못했다고 얘기하지 마라. 왜냐하면 그 금전적인 손해를 네가 책임져야 될 수도 있고, 더 큰 보상을 받을 때 교통사고가 났는데 가만히 있어. 네가 잘못했더라도 쏘리라고 하는 순간 이건 네 잘못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100% 잘못해서 누구를 치고 잘못했더라도 이 변호사나 누가 올 때까지 아무 소리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라는 거야. 근데 이제 이것이 내가 배운 대로 성경의 입장대로 나 때문에 누가 다쳤어. 괜찮으세요? I'm sorry 하는 순간 네 잘못이 되니까 그거조차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갈 때, 특히 서구 사회에서 살아가면서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는 거는 핸디캡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솔직하게 우리 잘못을 얘기하고 뭔가 우리 문제를 얘기할 때부터 우리는 뭔가 이 약자의 자리에 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점점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난주에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가 아니고 예능이죠. 근데 넷플릭스에서 하는 이제 아내가 뭘 보냐 그래서 이거는 남자들만의 시간이다. 그냥 절로 가라 그러고 나 혼자 봤는데, 그게 이제 정글의 법칙처럼 알래스카에서 이제 여러 팀이 나와가지고 살아남는 거예요. 상금이 10억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알래스카에서 그냥 생존 도구만 주고 살아남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느냐, 그래서 그냥 살아남으면 10억을 주는데, 처음에는 굉장히 이제 룰을 따라서 막 해요. 근데 뒤로 갈수록 배가 고파지고 힘들어지고 하니까 이 사람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은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물건들을 약탈을 해. 그 옆에 있는 이 캠프에 가갖고 그 사람들 침낭, 거기 알래스카기 때문에 저녁에는 마이너스로 떨어져요. 근데 침낭을 뺏어가면 뭐 하라는 소리야? 죽든지 포기하라는 소리야. 게임을 계속 뛰지 말고 죽든지 포기하고 빨리 가라. 그냥 그렇게 되고, 한 팀에서는 이제 같은 팀 멤버들이 다 기브업, 난 뭐 더 이상 못해 하고 다 하니까 혼자 남았어요. 혼자 남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늑대들처럼 달려들어가지고 이 사람이 캠프에 있는 동안에 뗏목을 가서 뗏목 밑에 튜브가 있는데 튜브를 다 칼로 찔러서 뗏목을 사용하지 못하게 망가뜨리고, 야, 니네 뭐 하는 척 왜 내 뗏목을 가지러 가니까 또 그 사이에 또 다른 사람들이 캠프 자기 숙소에 가갖고 숙소를 다 망가뜨려. 막 그 지붕에 있는 막 방수포도 다 찢어버리고 옆에 있는 비닐도 찢고, 그래가지고 찢고 있는 상황에 그 사람 들었어. 너 지금 뭐 하는 짓이냐? 그랬더니 포기해. 너 이쯤에서 그만하고 포기하고 돌아가. 너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거 인정하고 빨리 돌아가. 그럼 내가 더 이상 네 물건 안 가져가고 갈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야, 여기는 이거 생존 게임이지 남들을 해치는 게임이 아니야. 그랬더니 그 사람 얘기가 뭐냐면, 여기는 룰이 없어. There is no rule here. 그러면서 룰이 없으니까 살아남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고, 살아남는 사람이 최종 승자야. 무슨 룰을 따지냐 여기서. 그리고 기부업 하라는 거야. 그 사람이 처음에는 막 자기는 그냥 생존 기술만 가지면 살아남을 그 사람이 생존 전문가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존 기술만 가지고 있으면 살아남을 줄 알고 딱 참가했더니 생존 기술이 아니야. 무자비해야 살아남는 거야. 양심이 없어야 살아남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런 게임은 할 수 없다. 나는 생존 기술만 가지고 살아남으려고 왔지, 나는 양심 없는 사람에 동참하라고 하는 거 이거 못한다 하고서는 탈락했어요. 그리고 어떤 팀은 이제 중간에 누가 빠지니까 그 팀에 리더가 있어. 근데 딱 보니까 너무 약해, 자기 팀이. 그러니까 자기 팀원들을 싹 버려버리고 옆에 더 강한 팀으로 싹 가는 거예요. 나중에 그 남은 팀은 결국은 그 팀원들이 다 버티지 못하고 포기하고 다 이제 집에 돌아가는. 그래서 마지막 두 팀만 남았는데, 그 중에 한 팀에 아까 그 자기 팀원을 버리고 갔던 그 사람이, 야, 저쪽 팀에 리더만 꼬셔가지고 데리고 오면 저쪽 팀 무너질 거야. 가서 리더만 내가 꼬셔갖고 올게. 근데 그 리더가 안 넘어가요. 그래서 마지막 막 레이스를 하는데
충격적인 장면을 봤어요. 더 충격. 아까 침낭을 뺏어가고 그 팀에 막 무슨 지붕을 찍고 막 이렇게 하는데 가장 충격적인 장면 뭘까요? 그 마지막 레이스를 하는 순간에 아까 비열하게 자기 팀 버리고 오고 막 저쪽 팀에 가서 리더를 데리고 오자고 막 꼬시고 이랬던 사람이 더 충격적인 장면을 보여주셨어요. 무슨 짓을 했을까요? 무슨 짓을 했을 것 같아요? 더 충격적인 장면. 거기서 본 가장 충격적인 장면은 그 사람이 거의 결승전에 도달했어요. 갑자기 무릎을 딱 꿇는 거예요. 기도를 해요. 주님 여기까지 저를 인도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기도를 빠는데 기도를 한다고? 근데 이제 마지막에 우승을 했어요. 그 사람이. 그 비열한 방법을 써가지고 우승을 했는데 간증을 또 거기서 간증을 하면서 힘든 순간마다 주님이 저를 도와주셨기 때문에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하고 간증을 하는데 그것을 딱 보면서 가장 그 전체적인 장면, 그날 본 전체 그 시리즈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이었어요. 뭘까요? 그 사람이 자기 자신을 신실한 크리스천으로 믿고 있는데 목적지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은 잠깐 내려놓으면 된다. 도덕심은 내려놓으면 되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목적지 10억을 딱 쥐는 게 하나님께 가장 영광을 돌리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돼. 저 사람의 침낭을 훔쳐오고 저 사람의 리더를 데리고 오고 자기 팀원은 자기만 바라보고 있는데 내가 끝까지 너희들 버리지 않을 거야. 내가 너희들 책임질 거야. 염려하지 마. 그리고 그 사람들이 나간 새에 자기 물건 챙겨갖고 옆에 팀으로 싹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자기 팀원들이 갑자기 멘탈이 막 무너지면서 견디지 못하고 포기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쪽 받아준 그 팀에서는 정말 지혜로운 결정을 했다고. 이거는 도덕심은 내려놔야 됩니다. 여기 있을 때는 이건 게임입니다. 게임에서는 전략이 승리하는 거고 도덕을 갖고 있으면 이런 데서 못 이겨요. 그러니까 그 사람도 동의하고 갔는데 마지막에 기도를 주님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를 하는데 소름이 쫙 돋으면서 제가 그날 봤던 모든 장면 중에서 가장 충격적인 장면을 거기서 봤어요. 근데 이것이 여러분들이 제가 살아가야 될 이 자본주의 사회의 민낯입니다. 여러분들 이제 들어가면 도덕심 좀 내려놔. 도덕심 좀 내려놓고 예를 들어서 지금 학교에서 지금 노예를 공부하는데 막 이렇게 팀을 짜서 공부해. 근데 저쪽 팀이 너무 유리해. 막 쟤네가 점수를 더 잘 받을 것 같아. 야야야 포기하고 너 우리 팀으로 와. 이러면 그 팀 포기하고 선생님 저 조 바꿔주세요 하고 옮겨가는 애들도 굉장히 많아요. 우리 팀이었다가 갑자기 옮겨서 절로만 가고 어떤 친구는 막 있다가 막 갑자기 그냥 그 수강을 포기해버려. 팀 막 워크를 한참 하다가 수강 포기하고 딴 데로 가버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러니까 그런 케이스들이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상황에서도 10억 상감을 못할지라도 니네 팀원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뭐라 그러냐? 그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그 침낭을 뺏어가고 혼자 남은 사람들이 막 들개처럼 달려들었고 막 그 사람 막 뗏목을 찍고 막 방수포를 찍고 막 물건을 훔쳐가라 막 정말 늑대들처럼 달려왔는데 주인이 심지어 왔는데도 도망도 안 가요. 그 사람들이 포기해. 여기는 도덕도 없고 룰도 없고 약해지면 기부업하는 게 지혜로운 길이야. 왜 너 계속 가려고 그러냐? 너 끝까지 갈 수 없다는 거 너도 알잖아. 여기서 포기해 하고 막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것이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근데 이제 이것이 여러분들이 크리스찬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세상이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바보처럼 정직하게 시키는 대로 정말 고지고대로 너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진짜 얘기하려고 아니면 정직하게 너 이것대로 그냥 법대로 하려고 조금만 눈 감아. 세금 때문에 너 얼마나 돈 많이 벌 수 있는 줄 알아? 이 얘기를 귀가 따갑게 듣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 그러냐면 그런 상태에서도 여전히 왼손잡이로 잠잠히 살아가라고 그럽니다. 너무한 얘기 아닙니까? 왜 오른손잡이들이 득실득실한 이 세상에 오른손잡이들이 계속 승리하고 오른손잡이들이 결국은 10억 상금을 타고 오른손잡이들이 승리하는 세상에 왜 계속 나만 왼손잡이로 살아야 돼? 왜 나만 계속 왼손잡이로
취약하게 그리고 남들에게 이용당하고 이렇게 하면서 왜 계속 왼손잡이로 살아가라는 겁니까? 근데 이제 이게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가장 중요한 크리스찬들에게 주는 특권이에요. 그게 뭐냐면 오늘 제가 본문을 읽었는데 왼손잡이 에훗인데 이제 성경 원어를 계속 그때 제가 봤는데 왼손잡이란 뜻은 다른 번역본에 의하면 뭐렇게 됐냐면 오른손의 사용이 제한된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른손의 능력이 제한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뭐냐면 잘할 수 있지만 오른손의 능력을 제한시키면은 왼손이 어떻게 돼요? 왼손의 능력이 극대화되는 거예요. 한쪽을 하나님 닫으시는 순간 우리가 쓰지 않던 다른 쪽 근육이나 다른 쪽 기능들이 점점 극대화돼요. 그래서 남들은 왼손을 쓸 수 없지만 왼손잡이들은 어떻게 돼요? 왼손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자유자재로 능수능란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 뒤편에 어떻게 되냐면 오른손 잡이들이기 때문에 칼을 어디다 찰까요? 왼쪽에다 찹니다. 왜냐하면 칼을 이게 빼기가 쉽게 하기 위해서 왼쪽 허벅지에다 칼을 차요. 근데 이 에훗은 그 에글론 왕을 죽이러 이제 몰래 잠입을 했는데 칼을 어디다 쳤다고요? 자, 오늘 16절에 보니까 에훗이 길이가 한 규빗인 팔꿈치에 여기서부터 여기 정도 되는 팔꿈치 길이의 칼을 좌우에 날이 선 칼을 만들어 그의 어디에? 오른쪽 허벅지에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손으로 빨리 칼을 잡기 쉽게 오른쪽 허벅지에 잡고 빼서 찔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가는데 대부분 칼을 그때 당시에는 오른손잡이들밖에 없으니까 칼을 왼쪽 다리에 차요. 그러니까 검문을 해도 너 이거 뭐야? 곡물 바치러 왔는데 일로 와. 검문 검색자자 어디만 해봤어요? 왼쪽 다리만. 왜냐하면 왼쪽에 다 칼을 차니까. 오른쪽 다리는 칼을 찰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른손잡이는 칼 빼려면 이게 시간이 너무 걸려. 이렇게 하면 싸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른쪽 다리는 아예 칼이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에훗이 오른쪽 다리에 칼을 차고 들어가서 그 에글론 왕을 찔러서 죽여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구원을 가져다 줍니다. 그거는 에훗 말고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오른손잡이가 그렇게 많이 있었지만 이 오른쪽 다리에다 칼을 차고 들어가서 에글론 왕을 죽여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는 사람은 에훗 그 당시 한 명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사실은 내가 잘 할 수 있고 내 능력으로 막 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조금만 생각해 보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는 일이 너무 많아요. 예를 들어서 날씨 여러분들이 뭐 이번에 대학 가고 뭐 하고 막 이제 어떤 큰 이벤트를 준비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날씨 조정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건강 조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친구 관계 조정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하나부터 열까지 너무너무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잘 되고 있고 내 계획대로 되고 있을 때는 그걸 못 느껴요. 근데 언제 느끼냐면 그 일들이 하나하나 막혀갈 때 우리가 이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사기에 에훗만 나오지 않고 여러 지도자들이 있는데 그중에 삼손 나옵니다. 삼손이 전체 그 삼손 나온 그 스토리 중에서 언제 유일하게 기도한 장면이 나오는데 언제 기도했냐면 머리카락이 다 밀려서 머리카락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잘라지고 두 눈이 뽑힌 채로 감옥에서 이제 감옥 생활을 하다가 마지막에 그 적군들과 함께 그 무너질 때 마지막에 유일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번만 나로 강하게 하사 이 원수를 갚게 도와주세요 하고 유일한 기도를 한 때가 뭐냐면 자기의 그 능력 그 힘의 원천인 머리카락이 싹 다 밀리고 나서 두 눈이 뽑히고 나서야 그때 유일하게 간절히 삼손이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한 번도 힘이 넉넉했을 때 머리카락이 길게 자라서 힘이 펄펄 날 때 눈이 쌩쌩해서 다 볼 수 있을 때는 삼손이 간절히 기도했다란 말이 한 번도 안 나요. 그 생애 전체에 사사기 전체에 삼손이 간절히 기도하더라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근데 언제 나오냐면 눈이 뽑히고 머리카락이 싹 밀려서 자기의 오른쪽 능력 가장 잘할 수 있는 능력이 딱 제한됐을 때 그때 삼손이 일생에 유일하게 간절히 기도하고 그때 양쪽에 그 성전 이방 성전을 다 무너뜨리는데 그때
그때 죽인 사람이 삼손이 일생 동안 죽인 사람들보다 더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능력을 가지고 막 까불고 뭘 한다고 그랬을 때보다 그 능력이 제한돼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매달렸을 때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기적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자기 능력을 가지고 간절히 준비해서 해온 일보다 그걸 딱 멈추고 주님 앞에 나와서 간절히 기도할 때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기회와 주님이 열어주시는 그 복이 일생 동안 여러분들이 애써서 준비한 것보다 훨씬 더 클까요? 작을까요?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일이 저기 있는데 못 가게 막으세요. 가장 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못하게 막으세요. 왜?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기적들과 능력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 좋은 곳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드온도 그렇고, 기드온도 군사를 막 데리고 갔는데 기드온에게 이 사람을 줄이라고 그럽니다. 야, 백성이 너무 많으니까 32,000명에서 10,000명, 10,000명에서 300명이 될 때까지 점점 숫자를 줄여요. 그렇게 되니까 기드온이 납작 엎드려 하나님 이 300명 갖고 난 도저히 못 삽니다.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하고 엎드리니까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그 수십만 명의 사람들을 300명으로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과 지혜를 보태주십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문 열고 나가면 우리가 기드온처럼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을 계속 일생 동안 해야 돼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크리스찬으로 믿음을 지키면서 살아가는 거는 수십만 명의 군대를 300명 갖고 싸우는 거랑 똑같아요. 결론은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저를 캐나다로 부르셨을 때 잘할 수 있는 거는 한국어도 제가 잘하고 한국 사람들 잘 만나고 잘할 수 있는데 왜 캐나다 오니까 영어도 잘 안 되죠. 아는 사람도 없죠. 그리고 목회 환경도 낯설죠. 그러니까 내가 잘 할 수 있고 잘 해왔던 모든 것으로부터 다 단절됐어요. 그래서 이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혼자서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 한국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로와 또 한국에서는 해볼 수 없었던, 한국에서 계속 있었더라면 아마 개척하라 그랬으면 못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국에서 어디 위임자리 없나 이러고 이제 여러 가지 안전한 길 찾아서 했지, 이 캐나다 와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환경에 떠밀리니까 이제 개척하고 또 하나님 의지하고 이렇게 갈 수 있도록 이제 길을 열어주시지, 이제 그렇지 않았더라면 절대로 할 수 없었던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뭐죠? 아까 얘기했던 에훗도 그렇고 삼손도 그렇고 다 억지로 막았지만 기드온은 자발적으로 왼손잡이가 된 거예요. 기드온은 300명 말고 더 사람들이 32,000명 정도 모였을 때 하나님 나 이 사람들 포기 못해요. 나 이 사람들 데리고 가서 전쟁할래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라. 그렇지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은 안 보여주셨을 거예요. 근데 이 기드온은 자발적으로 300명이 남을 때까지 다 돌려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뭐죠? 오른손잡이로 살 수도 있고 왼손잡이로 살 수도 있어요. 크리스찬이지만 비열하게 남들 뒤통수 치고 남들 자원도 뺏고 아까 그 얘기 막 기도했던 그 서바이벌 생존자처럼 나를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지만 더 유익한 자리가 있어. 더 덕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있어. 그럼 금세 그 사람들 팽개치고 절로 가서 나는 잘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선택들을 다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왼손잡이로 이 뭔가 취약한 자리로 또 연약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가장 큰 유익 중에 하나가 아까 얘기했듯이 하늘의 자원을 공급받는 것과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뭘까요? 그런 길을 걸어가는 사람만이 그 길가에 계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넓은 길 가는 사람은 절대로 이 땅에 살면서 아무리 크리스찬이고 교회를 오래 다녀도 인격적인 주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소양이라는 가수를, CCM 가수를 좋아하는데 그 주님 오실 때까지라는 가사 중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는 이런 가사가 있는데 그 가사가 저는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이 길 끝이 아니라 가는 도중에 주님을 계속 만나게 해주세요. 우리가 천국 가기 전에 우리가 천국 가야 주님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왼손잡이로 의지적으로 자발적으로 왼손잡이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항상 주님이 내 편이 돼주세요. 항상 주님께서 인격적으로 무릎 꿇고 주님 앞에 엎드릴 때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오케이 힘들지 내가 네 편에 서줄게 내가 힘든 거 다 안다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우리 편이 돼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시는구나 하는 그 확신 그리고 주님이 내 편이 내 곁에 계신다는 그 확신이 천국에 가기 전에 이미 이 땅에서 그걸 경험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오른손잡이로 살아가는 경우에 넓은 길을 선택해서 가는 경우에는 아무리 크리스찬이라 할지라도 절대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가 없습니다. 삼손이 힘이 펄펄 날 때는 주님을 만났다는 기록이 없어요. 힘이 펄펄 날 때는 하나님 앞에 인격적으로 순종했다는 기록이 없어요. 근데 머리카락이 다 잘리고 눈이 뽑히고 나니까 그때 비로소 살아계신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 없었던 주님을 마음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죽기 직전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죠. 성전을 무너뜨리고 내가 이 사람들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이러고 그 마지막에 자살로 생을 마감했지만 주님을 만나고 죽은 거예요. 죽을 때에 하나님이 살아계신 마지막 한 번 간절한 기도를 드리고 죽은 거예요. 근데 미리 드렸더라면 얼마나 좋았을 뻔했어요. 죽기 직전에 어려서부터 그리고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하나님 일이 잘 되고 있지만 주님 도우심이 없으면 제가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내 이 일을 끝낼 수가 없습니다. 그랬다면 일이 잘 되고 있을 때 얼마든지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그리고 자살로 비참하게 생을 마감하지 않고도 삼손이 얼마든지 하나님의 일을 멋지게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일이 잘 될 때는 우리 눈에 그게 안 보입니다. 성경 전체에 왕들이 다윗도 그렇게 해서 타락하고 솔로몬도 타락하고 어떤 왕도 일이 잘 되고 잘 나갈 때 하나님 깊이 찾았더라 이런 사람이 없습니다. 근데 오늘 이 자리에서 우리가 뭔가 불편함이 있고 또 언어 때문에 또 우리의 그 경제적인 환경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우리에게 불편함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도적으로 왼손잡이 자리로 부르시는 거예요. 가까이 나와서 내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나와 좀 인격적으로 만나지 않을래? 하나님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왼손잡이 어려움이 무엇이 있습니까? 언어이십니까? 아니면 경제적인 어려움이십니까? 아니면 관계적인 건강의 어려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에후처럼 의도적으로 여러분들을 어려운 자리에 불편한 자리에 끌어다 놓고 네 힘으로 안 되지? 거봐 여기 네 손으로 해결할 수 없지? 나한테 와줄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삶에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들의 발목을 잡고 있고 나를 더 불편한 자리로 나를 더 어려운 자리로 이끄는 그런 환경이나 사람이 있다면 주님께서 부르시는 사인으로 알고 이번 한 주간도 주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을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할게요.